디모데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거룩한 길을 걷는 것은 실상 우리의 삶에 그리 쉬운 일만은 분명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어쩌면 스스로 선택한 고난의 길이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 혹은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장벽을 뚫고 나아가야 하고, 죄악된 삶과 맞대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순교하기 바로 직전 그의 삶의 말미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권면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당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사역이 실상 그의 마음을 두렵게 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을 보면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봅니다. 실상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내부적으로 보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목회적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관계 싸움도 있었고 또 치리해야 될 삶의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연소했기 때문에 여러 세대를 함께 아우르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의 삶에 견뎌야 하고 인내해야 했던 삶의 문제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바울의 부재를 예상하게 합니다. 그것이 그를 두렵게 했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했던 때를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가장 극악무도했던 황제였던 네로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기독교의 박해 지수가 얼마나 높았는지는 짐작해 볼 만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의 지도자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자요 또 영적인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의 삶을 짓누르기에 충분한 삶의 모습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는 그저 마음의 힘겨움 정도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눈물은 막연한 눈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흘렸던 눈물인 것을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5절에 보면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유전되었던 그 믿음이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잘 자리매김되어서 그가 비록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음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할 만한 혹은 두렵게 할 만한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오늘 디모데와 같이 여러 상황과 형편 때문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눈물 짓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 만한 상황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구절만 해도 366가지 말씀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를 성경에서는 매일 한 구절씩 주고 한 번 더 강조한다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무엇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으로의 삶을 방해합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과 무척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 대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문제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두려움이든 눈물의 문제든 이 모든 삶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눈물과 두려움의 문제는 언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의 기원과 동일한 시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아담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건 경외함과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인간의 삶은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두려움에 떨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고 할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무언가 내 삶에
많은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내가 뜻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우리가 자족에 관한 말씀도 최근에 나누었습니다만 우리의 삶에 자족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가온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된 권세를 회복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마저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길에 직면한 고난의 문제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뛰어넘고 극복하며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부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려면 얼마나 무수히 많은 이유들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이것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순서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첫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상식적인 수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강력한 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해결하신 은혜의 역사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해서 회복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의 채널을 열어놓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봄과 도움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 홀로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창조주 되시며 전능자 되시며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가이드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우리 인생을 보존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길을 결국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두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임을 밝히신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모든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떠올릴 때 주님이 행하신 그 사랑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참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의 말씀을 떠올릴 때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였다면 그 다음에 우리 또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단어가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모든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 해당되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사용할 때만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행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계획일까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위한 삶이든 우리 인생을 위한 계획이든 수많이 그 계획이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두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더불어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곳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까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 일하시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이 내게 뜻하심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는데 정말 그 열매들을 나는 맛볼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의구심을 살 때 우리의 신앙에 영적 회의가 오거나 또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고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자리할 여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부르심의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결코 두려움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자리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의 욕망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삶에 육체의 욕망과 욕심이 자리하게 될까요? 두려움에 기인합니다. 두려우니까 내 것을 좀 더 안락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이 쌓아두고 자기 창고에 무언가를 들여놓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 안에서 끊임없이 오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우리의 삶의 유한함 때문에 오늘을 즐겁게 살자고 하는 인간의 슬로건 같은 고백들이 끊임없이 유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누리는 즐거움이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잠시 나를 누리는 것에 우리의 삶에 기대어 살지 않는 것이죠. 이 욕망의 문제는 두려움에 기인하고 세상의 욕심의 문제들과 늘 맞닿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꼭 마음 가운데 믿고 소망하셔서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과 그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셔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눈물 짓는 삶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를 힘입어 오늘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9절 후반부에 나오면서 이렇게 이 은혜를 설명합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전부터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주님과 영원의 삶을 사는 그날, 우리의 영혼에 속한 모든 시간까지 이 은혜는 유효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는 영원을 소망할 수 없으며, 영원 아니면 오늘을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은혜의 여러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건전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도 이와 같은 은혜 안에 살아야겠다는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은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은혜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온전한 은혜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오늘 더 갈망하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성령께서 오늘 나보다 앞선 곳에서 마치 광야 같은 인생길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처럼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잊기 위해서 성령님을 더욱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어떤 단어와 함께 쓰이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라고도 번역이 되고 자비라고도 번역이 되고 사랑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 기인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값없이 불러주셔서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셨고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넘쳐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은사와 선물로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사람의 인정도 유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엄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33장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33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 손에 쥐어지는 그 어떤 대가를 조금 더 얻기 위한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무엇을 은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은혜 구함의 본질입니다. 그때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매일매일의 삶, 하루 온종일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가 있고 그 어떤 환난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세상 것에 영향을 받거나 요동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팔에 붙들려서 오늘 세상을 거슬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오늘 또 승자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죄에게 종노릇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오늘 또 감격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어서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결핍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손에 거룩한 도구들을 쥐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나아가게 하신 그곳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과 환경과 형편과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슬프고 탄식하며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시며 생명이시며 진리이시며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만 따라갑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오늘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그 선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평생에 그 선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